부활의 주님은 언제 오실까요?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 24장 6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요즘 들리는 이 전쟁의 소리가 혹시 복음서에 기록된 그 난리는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나오는 그 난리는 좀 달라요. 복음서에 기록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며 이 성전이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소문이 들린 후에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리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할 때 이런 일이 언제 벌어집니까? 질문할 때 이런 내용을 덧붙이고 있어요. 그럼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전한 성령을 주셨을 때 제자들이 주를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느 때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난리에 소문을 듣겠습니까? 하는 질문 후에 하나 더 붙이는 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질문하였다는 거죠.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유대인들에게는 묵시문학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그러니까 벌어질 일 혹은 현재의 일을 현재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문학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학의 언어를 아는 사람들은 들으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데 그 언어를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알아듣긴 하지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이런 묵시문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 묵시문학의 전통에 따라서 이런 틀을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인데 세상이 악해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때가 메시아가 나타나는 때이고 메시아가 나타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타나는 때 그때가 세상의 끝인 거예요. 그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역사 끝에 하나님의 결정적인 개입이 온다는 이 종말론적인 기대가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문학 속에 그러한 기대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런 이해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현재에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개신교나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많지 않아요. 대부분 유대교 신앙을 따라서 지금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신앙,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해방시키고 평화를 지켜줄, 평화를 가져올 그러한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기준은 첫 번째, 다윗의 혈통에서 나와야 됩니다. 다윗의 후손이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야 하고, 세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질서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전쟁과 억압을 끝내고 평화의 시대를 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계명을 어기면 그는 부정한 자가 되거나 그 계명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계명을 어기면 안 돼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계명을 지켜왔다는 거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예수님을 사랑하며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계명을 어길까봐 두려워서, 계명을 어기고 처벌받을까봐 두려워서 지키는 계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당연하게 지키게 되는 그런 계명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이러한 사랑을 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절을 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려고 너희에게 오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죽음과 부활 후에 이렇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그들 안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또 그 길을 따라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 진리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거지요. 성령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요. 성령을 받은 후에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20절을 보세요. 그날에는, 성령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제자들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서 제자들 안에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거죠. 하지만 세상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21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누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21절 마지막에 기록된 나타내리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시라는 말과도 비슷해요. 이 나타내리라라는 헬라어는 단순히 눈에 보인다 이런 뜻이 넘어서서 뚜렷하게 드러내어서 알게 한다는 뜻입니다. 인격적인 존재가 자신을 상대방에게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런 의미인데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이신지, 당신의 사랑과 능력이 어떠하신지를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실감나게 경험시켜 주시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신 후에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지요. 예수님을 눈으로 본 것이 아닌데도 예수님을 알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도 믿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처럼 서로 악수해 보지는 않았지만 피부가 서로 닿는 이러한 경험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악수한 것처럼 그렇게 손을 잡은 것처럼 그렇게 호응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지요.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하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좀 한번 만나 주세요. 제가 예수님 믿잖아요.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란 21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란 20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밖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나와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는 그 신비한 연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23절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거처가 되게 하심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2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란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예수님을 뜻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에게 가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처를 함께 하신다는 거지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도 거처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는 주님께서 가서 마련하시는 거처입니다. 그런데 23절의 거처는 방향이 달라요.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언제부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열흘 뒤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게 되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거처가 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지키는 자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방법입니다. 가룟 유다가 아닌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주님께서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하는 질문에 주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자신을 감추신 것이 아니에요. 드러내셨어요. 하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길 가기를 거절하였다는 거죠. 우리 지금 저 창문에 에고에임이 7가지 적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부터 쭉 나가서 부활과 생명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14장에 있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되겠죠. 포도나무 7번째 에고에이미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안에 너희 안에 내가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있고 하나됨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아버지와 하나 되는 거예요. 아들과 하나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포도나무의 에고에임과 같은 의미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길 가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들었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는 진리가 없는데 그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그 진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하는 것, 이게 복음을 전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생명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24절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말씀, 아버지의 뜻이 곧 아들의 뜻이고 아들이 이루신 그 뜻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아들이 이루신 아버지의 뜻,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한마디로 순종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죄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한 순종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태생부터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불순종해서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 불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순종이 무엇인지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지요. 세상은 아직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 있을 땐 순종하지 않던 자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어요. 저절로 사랑할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고 또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이름인 보혜사를 영어로 번역하면 헬퍼예요.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정의지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 길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가능한 일을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정말 기쁨의 평안,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게